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마태복음 9장 1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 아멘.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온전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믿음과 구원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가장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명절이고 한데 여러분 또 많이 또 집에 또 부모님들 많이 보고 싶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금식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은 예수께서 새 옷과 새 부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금식기도에 대해서 질문하던 것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함께 합세해서 그들이 함께 매주 2번씩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비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금식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될 특별한 목표나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일들을 앞들고 있을 때 타임테이블을 정해서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금식은 크리스천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단식이나 금식을 합니다. 주로 자신들이 고수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견해나 가치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단식, 금식을 해요. 이런 단식과 금식을 통해서 나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이 가치를 내 목숨과도 맞바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자신의 비정한 그런 어떤 신념의 메시지를 단식이나 금식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가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뭔가 화나면 또 자신들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하면 가장 잘하는 말이 나 밥 안 먹어 이런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께 어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나 지금 단단히 화가 나 있어요. 왜 내 의견을 무시해요? 하는 그런 것이죠. 자, 다음에 살펴볼 새 부대, 새 술, 새 옷, 헌옷 이런 비유에 대한 선이해로 오늘 성경적인 금식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금식하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을. 레위기 16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고 기록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히브리말 아나라고 하는 단어는 금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 날, 1년에 하루 대속죄일, 히브리 달력으로는 티슈리라고 하는 7째 달, 지금 현재 양력으로 의하면 9월과 10월 사이 제10일 하루 동안 모든 백성들이 금식할 것을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1년에 한 번인 금식기도가 1년에 3번, 심지어는 일주일에 2번까지로 늘어나게 되었어요. 인간들 스스로가 이 금식을 늘려간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금식이 한 번이 아니라 4번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미 스가랴의 시대에 BC 536년부터 400년 이 시기에 금식은 벌써 1년에 4번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더 늘려서 행했던 금식에 대해서 노를 바라셔요. 그것이 스가랴서 7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금식이 과연 나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이미 스가랴서에서 하고 계십니다. 성경적인 금식은 나의 육신의 죽음, 인간의 무력함과 내가 가장 의존적인 존재임을 고백하는,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공급되어 살아가는 자임을 처절히 고백하는 의식이 바로 금식인 것이에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 놋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의 몸을 다 씻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놋바다에서 나와서 씻은 몸으로 성소에 들어가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련하기 전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의식입니다. 세상에 내 자아가 지금 이 바다에서 죽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그 물에서 나와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향해 걸어 들어갔어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뒤로, 그들의 옆으로 갈라져서 벽처럼 물기둥을 이루고 있던 홍해가 다시금 겹쳐지죠. 이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거기를 건넜지 무슨 이런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세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례라는 사건 역시 이제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이 세례인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 애굽, 이집트에 달려오던 병거의 입장에서 보면 홍해가 닫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 상태가 아니에요. 애굽에서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로의 죽음이에요. 노예 상태로서의 죽음. 그리고 그들이 그 홍해에서 걸어 나와 마주대하고 있었던 시내산, 그 시내산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서 물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의미를 성경은 세례받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은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사건이고 금식은 바로 그런 대제사장과 그렇게 자신을 씻고 백성들을 위해 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과 동일하게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 죽은 나의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자신의 더러운 육신을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 돈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내 안에 하나님 되어 있던 내 안에 있던 이 자아들, 교만을 죽이는 것, 이것이 금식인 거예요. 여기에 다른 의미가 더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슨 세상적인 어떤 소원을 두고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10일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40일 금식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또 다른 샤머니즘적인 한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의미가 더 퇴색해져서 사람들은 자신을 더 종교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 다른 사람과는 구별된 사람으로 드러내려는데 이 금식을 사용했어요. 금식을 많이 한다고 더 거룩하게 보이고, 여러분 금식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 40일 금식을 하면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면 그런 사람을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요. 우리들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눈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40일, 일주일 금식, 이런 금식을 자신을 조금이라도 자랑하는데, 드러내는데 사용했다면 오히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 커다란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금식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챙기려고 하고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목적을 챙기려고 하는,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샤머니즘적인 욕망과 여기에 더해 나를 거룩하게 보이려는 종교적인 우월감을 챙기기 위해 사람들은 원래 주어지지도 않았던 더 많은 의식, 더 많은 금식을 스스로 만들어내었던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일을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어요. 여러분 한 끼도 힘든데 하루 3끼, 그것도 이틀, 일주일에. 그리고 자신들의 금식 행위를 가지고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을 거룩한 자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금식의 의미는 이것과는 정반대인 겁니다. 나는 거룩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간절히 바라던, 세상 사람들의 우러러봄이나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칭찬들, 그런 것들을 바라던 나, 이런 나는 죽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인 거예요. 그런데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이 세상에서 누릴 자신의 소망들을 다 아뢰고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그거 잘 챙겨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혼이 아닌 내 육이 이 세상에서 활보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고상하게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그런 금식 종교적인 행위들을 경건과 거룩이라는 옷으로 두르고는 정말로 신실한 종교인인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마치 이 앉아있는 교인들과는 전혀 다른,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더 거룩해 하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옷으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굶기는 굶는데, 금식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죽이는 금식이 아닌 거예요.
이와 정반대로 세상의 욕망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죽이는 금식을 해서 나의 그 욕망과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들로 나를 채워서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를 버리고 죽이는 것, 이런 금식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금식인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 모든 인간이 허기를 느끼죠. 배고픔을 느낍니다. 아무리 고생한 사람도 그래요. 금식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야채를 먹지 않잖아요. 한 2끼만 먹어도 아이들이 야채를 잘 먹게 돼요. 배가 고파지고 몸에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면 인간은 무기력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나? 자기 자신에게 그걸 느낄 정도로 배가 고플 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로 이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완전한 하나님이 아닌 철저한 의존적인 존재임을 알아라 하는 의미가 금식 기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수많은 기도의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이 좀 이 정도 되는 학교들 좀 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연봉이 많은 좋은 직장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산간오지라도 주가 가라고 하시면 그곳에 기쁘게 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도 그런 욕망이 사라지지 않을 때,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때 금식기도, 나를 죽이는 금식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금식기도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금식이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한 선생의 역할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무슨 다른 큰 일을 이루어내는 목적으로 금식, 율법을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 잘 지켜서 너 천국에 와라. 그게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부터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율법에 의해 규정되었던 먹을 수 없는 음식들, 또 지켰던 율법의 절기들, 율법적인 규율들, 금식, 심지어는 안식일들, 이런 걸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지켜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그 어떤 규제도 더 이상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들은 주일이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어요. 성경에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연합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붙잡고 율법을 범하면 상관없이 율법을 범하는 것을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왕의 혼인잔치에 우리들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도덕적인 가치로 볼 때는 악인이었던 자들, 그런 자들도 잔치에 초대를 받잖아요. 왕의 초대장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도. 우리들의 기준으로 볼 때 선하고 악하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자아의 옷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나는 아무런 것이 아닌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며 예수가 주시는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선한데 여러분 예수로 옷 입지 않고 있으면 그는 영원한 어둠 속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을 우리가 자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망이 극에 달할 때, 세상에 대한 나의 두려움이 극에 달할 때,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올려지기를 더 많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요. 저는요, 저와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 여러분 더 많이 금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나를 죽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여러분 더 많은 금식을 하십시오. 우리가 자주 금식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늘 실존적인 현실을 대면해야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신발끈을 동여매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아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믿음의 행보를 온전하게 해 가기 위해서 늘 내가 현실에서 직면하게 되는 도전과 실제 앞에서 나를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와 인도의 가심 앞에 내가 항복되기를 구하며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이유에서 성도들은 금식을 더 이 세상 속에서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랑은요, 자기 자신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죄가 만들어내는 속성이에요. 자신이 죽을 때에만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던 사랑이 비로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며 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공동체 안으로 지금 막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세상적인 가치의 저울로 도덕의 저울로 재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존귀하든 사회에서 좀 처지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예수님의 초점장을 들고 나온 자들이에요.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선생, 리더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의 옷을 갈아입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옷을 그들에게 건네주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영혼들을 생각하며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런 한 명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누군가 그를 영적으로 낳는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해산의 고통 없이 돌아오는 영혼은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해산의 고통.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다른 주의 사람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으로 아는 그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보게 하는 사람으로 낳는 고통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어떤 흔적이 있어요? 어떤 흔적으로 해산의 고통을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죠. 낳은 자녀들. 한 명을 두신 분들의 해산의 고통과 3명의 자녀를 둔 그런 부모의 해산의 고통?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3명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것이 해산의 고통의 흔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들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해 주께 돌아와 주의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또 다른 작은 예수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낳는 해산의 고통, 그들을 향한 헌신과 더불어 금식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문제만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냐? 내 앞길이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문제들,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들이 염려할 문제가 아닌데
앞길이 두렵고 진로가 두려운 분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앞길을 의탁하는 금식 기도를 해야 할 때가 맞습니다. 금식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온전한 금식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해. 내가 사는 것이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가시적인 현실들에 의해서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주님, 제가 흔들렸습니다. 또 제가 세상을 향해서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다시금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매주 드려가십시오. 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이 구름처럼 밀려오는 암몬 자손을 앞에 두고 두려움 속에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역대하 20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온 백성에게 자신에게 온 최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낯을 향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20장 12절인데 우리가 앞을 보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15절의 말씀,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도 앞에 보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가 부모만을 바라보며 부모를 찾는, 부모에게 기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왕으로서 가장 큰 능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점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을 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자기 자신이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은 그렇군요. 나는 처음부터 주님의 손 안에 있었군요. 내 삶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나의 탁월함이나 내가 잘 맺어온 인간관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이 부인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더 여러분들이 부인되고 하나님, 나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날마다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욕심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극치에 이를 때 여러분 나를 죽이는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또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극약해야 할 일은 금식 기도입니다. 제가 이 영혼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합니다. 나를 죽입니다.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갑니다. 만일 역사가 나 중심이라면 나의 쇠퇴와 함께 역사도 쇠퇴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쇠퇴해가면 역사도 쇠퇴해가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도 여러분들이 쇠퇴해가는 그 자리, 그 뒤를 이어서 누군가 젊고 유능한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역할을 대신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짧은 삶을 쇠퇴함으로 마치고 이 역사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영원을 향해 진행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력하고 무지한 인간들은 늘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잡고 추구하고 그런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진리고 내가 영원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인간은 늘 반복합니다. 눈 감는 순간 머리는 백발이 되고 기력이 다 떨어지고 누구도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시간이 되어서야 삶의 후회와 회한을 느끼면서 눈을 감아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대를 믿음으로 견뎌온 그 믿음이 그 인내와 믿음이 기반이 되어서 20대의 믿음 생활이 진행되는 거예요. 20대를 인내하고 견뎌온 믿음이 기반이 되어서 그 기반을 밟고 30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40대, 50대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반들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더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집과 자존심이 형성되어 내 안에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깨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깨지지만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게 빨리 깨지지 않으면 나이 들어 마지막 눈 감는 순간 남는 게 후회와 회한이에요. 영원에서 물질계, 창조된 물질계 안으로 오셔서 영원으로 단절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영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를 전능자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성경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거친 후 전능자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과 또 영원한 고통의 일부분이 되어 살아가는 두 삶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한 주간 성령이 요구하시면 내 앞길에 대해서 두려워했었고 내가 원했던 이 세상의 가치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음을 성령께서 보시게 한다면 한 주간 시간 내어서 금식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로만 살아감이 고백되고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인내해가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 일들, 할 일들, 심지어는 죽음들, 또 이 모든 두려움이 예수를 믿는